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엇 하나 큰 소리 칠 것 없는 연약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상함을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히 성령으로 신방하사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군대로 객지로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어렵다 느껴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며 지친 영혼들의 소송함을 덧입고 새 힘을 덧입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론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안개와 같다. 인생이란 바람과 같다. 인생이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그림자님, 안개님, 바람님에게 바람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님 안녕하세요. 그 네임이 좀 멋지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이 바람님이고 안개님이고 그림자님, 뭔가 조금 그 비밀 코드 같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밀 코드 같은 네이밍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안개 같은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해밍이라는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 글에 보니까 바닷가에서 한평생 고기잡이 사냥꾼으로 살아왔던 한 노인 산디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산디아고라고 하는 노인은 평생 동안 고기잡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고기잡기에서 온갖 사투를 다 버리고 고생을 감내했던 참으로 치열한 한 생애를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고기와 그렇게 무슨 특별한 원수를 짓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괴롭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의 힘이 없고 고기를 잡아도 노예인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예는 오늘도 여전히 바다에 배를 띄우고 열심히 고기잡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8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가운데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굉장히 큰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큰 고기를 끌고 소위 말하면 육지로 끌고 나올 때 오랜 시간 속에서 산의 떠들이 다 그 고기를 뜯어먹어 버리고 결국 노인은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봅니다. 세상이 바다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상어떼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노인 산디아고는 이 책을 통해서 끊임없는 사투 속에서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위험과 존엄성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산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모를 때 이 산지아버처럼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중창역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과연 던져진 존재, 지구상에 던져진 존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피조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만든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존재하는 것들이 좋은 건 깨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심어놓으실 때는 하나님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희 말하면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늘 깨달아지는 메시지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본주의적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바람 같고 안개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이 세 단어는 뭡니까? 안개는 해만 뜨면 사라져요. 바람은 불지 않아요. 그림자도 해가 지면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이 작고 순식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하느뇨?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혼돈 상태, 공부하고 허무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란 쉽게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한 그 본질, 그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정확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쉽게 혼돈 가운데 빠져버리고 내게 주어진 세월을 도망하며 허상 세월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방황하느냐고요? 한마디로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정체성을 모르니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빈손주고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빈손주고 인생은 빈손주고 갈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돈돈하면서 삶의 본질이 아닌 것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잘난 것 같은데 본인의 아이덴티티인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몇 사람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람과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데 허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랑하고 도와주며 용서하고 용납해도 모자랄 시간과 인생인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좀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인생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관역이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 잡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책 잡으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행복하고 사랑해도 모자랄 인생인데 누군가를 자꾸 미워해요. 왜 미워하느냐고 자기가 미움의 은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런 은사는 없어요. 누구를 욕해요, 비난해요, 판단해요, 평가해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사랑하고 감싸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며 살아도 모자랄진데 인생을 누군가를 뒷사람에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는 다니셨나요? 세금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책 잡으러 오는 사람이 두 무리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야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한껏 칭찬해드립니다. 그 칭찬 배후에는 굉장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너무 높여주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중시 여겼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로마 정부와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늘 독립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진행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중간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SFI에 의해서 엄청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로마의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정말로 죽도록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어요. 로마인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 땅은 달랐어요. 쉽게 말하면 헤롯 땅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친일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성공을 위해서 헤롯 땅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권력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야합을 했거든요. 한 마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양쪽 한쪽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한쪽은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한쪽은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중입니다. 이때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만 완전한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신대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입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이다. 여기까지. 그들은 불순한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껏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을 꺼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만약 옳다고 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또 반대로 옳지 않다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고발할 신산이었어요. 법을 어긴 사람, 아마도 해협당원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14절 앞에 진퇴양난의 상황이 왔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을까요? 알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면의 메시지를 읽지 못할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표면적인 이 메시지만 보면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말싸움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건, 이 계기를 통해서 꼭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제 15절로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가시리까 말리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아시고 이르시되 나를 시험하느냐 대답이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식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나 밥 먹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식은 겉과 속의 다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대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이사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에 있는 형상을 가르치면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형상. 여기 형상이라고 말하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 더 플러스 하십니다. 더 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끄집어냈을까? 흥금하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쓰지 않아서 가이사의 형상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다면 분명히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또한 우리는 한번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은 세금 논쟁을 통해서 세금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체렘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는 그림자, 이미지, 닮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모양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형상의 동요예요. 결론적으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로 혹은 하나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의 세움을 이 땅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움직이겠지만 그 기능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용도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좋은 것을 자꾸 우리는 용도 남용, 잘못된 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재능과 기능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과 그 은사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되는데 본질을 상실하고 나니까 자꾸 이것들이 나쁜 쪽으로 방향이 향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본래적인 형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경배하고 그분만을 더 잘 섬기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보듬어주고 맡겨주신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이 위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너희가 하나님 편을 택하기를 원한다.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 시험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형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량과 재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반영되었고 하나님만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들의 그 방향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인간의 본능, 본성인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형상 결핍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래 주었던 형상으로 충만되게 차 있었다면 이런 악한 본질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결핍되어져 가면서 인간들은 자꾸 본질을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향해 경배를 드려야 될 인간들이 형상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우상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면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옛날보다 더 고도화되어진
아주 미묘한 형태의 우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돈의 명예가 자식의 쾌락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곧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본능과 기질을, 능력을 자신을 찬양하는데, 자기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능력을 총력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망가진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형상이 망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본능 추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마치 예컨대 이런 얘기죠. 누군가에게 옛날 삶했던 용어입니다만, 어느 날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 아빠 사랑하니? 예, 사랑하지 아빠. 정말 사랑하니? 당근이지. 아빠가 기분이 너무 흥분됐습니다. 근데 문을 닫고 나가면서 아빠 돈 많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나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 그 다음 보상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실 거야.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주든지 안 주든지 나와 교류하며 좋은 상관관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건부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변질되어지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관계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 형상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교제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가능한 한 가두리에 가둬놓고 이용하고 밟고 자기가 이걸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상이 망가지면. 또 타락한 인간은,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착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피조세계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청지기들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형상을 가진 우리는 피조세계를 죽이고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 주신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져가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신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나를 믿기만 하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지닌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사건은 형상 회복의 사건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잃어버린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존재, 너희는 스페셜 트레이저, 특별한 백성이야. 특별한 보석들이야.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보석이다. 오늘 본문에 주고자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에게 주어진 그 바람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7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맞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마땅하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헌금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헌금으로 여러분이 많이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두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두어라고 하는 말은 위치하다.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짧은 생애 중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두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신 자리,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컵이 있는 자리가 있고 종이는 종이가 있는 자리가 있고 모든 것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히브리성의 에무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우리의 성이 아무리 고달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삶을 불평하거나 낭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사람을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지금의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지금의 다니는 교회에 내가 자리를 잡고 직분을 맡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두셨다. 두어.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다라고 하는 동사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히브리어 느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느하우, 힘이라는 뜻이에요. 느하우라고 하는 두어라고 하는 말이 느하우인데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잘 지킬 때 우리의 진정한 힘이 온다는 게 마음에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두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느하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불행이 커지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불평이 드러난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꼭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날 무시하는 거야? 분명히 그 자리가 하나님 두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에무나. 견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삶의 기쁨이 없어요. 두신 자리를 떠나버릴 때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늘 무언가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늘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품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보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낮기 때문도 아니에요. 돈의 열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할 때 내려올 때도 우리의 기쁨도 내려올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두신 자리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필요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가 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명 따라 살아야 된다. 소명은 부르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동사 3개가 나옵니다. 3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짧은 기절에 3개 동사가 나오죠. 두다, 두어, 그리고 두 번째는 경작하며, 세 번째는 지키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 경작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섬기다는 뜻이에요.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경작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동은 저주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잘못이에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의 순서를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 이전에 이미 경작하는 일을 하나님 주셨어요. 경작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포지션 사장이냐 종업원이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네가 일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듯 해보세요.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기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의 신학자라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냐고 해서 맡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성경 반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깨끗하게 읽으면은 영혼이 더럽고, 성경을 더럽게 읽으면은 영혼이 깨끗하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권사님이 질문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이 더러우면 금방금방 바꿔요. 자기 영혼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초심과 중심과 진심이 통한다면 하나님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이루어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더럽게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질 거예요. 성경 읽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경 깨끗하게 다니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 영혼은 더럽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런데 성경에 더럽게 되어진 책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막 긁고 문지르고 막 끌어안고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그건 학대입니다. 성경 학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나는 이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개 같고 바람 같고 그림자 같지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살 거야.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자리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다.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발령되기 전까지는 나는 끝까지 이곳에서 죽을 각오하고 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아바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행복이 물려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서로에 실려져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죠. 준비 안 했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문 줄 건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죠. 이거 아닙니다. 15에 나와 있습니다. 보람있게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게 주신 자리 지키고 모든 일 예비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소서. 우리 교회 영적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스미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귀한 인생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보람있게 내 존재의 아버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나니 내게 주신 자리 잘 지키게 하시고 모든 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여정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져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대저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도 허락하시고 기도의 부흥도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성령의 이로 속에 날마다 전진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에 정말로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자리와 허락하신 그 일대에서 예배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